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조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제목의 말씀 그대로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하고 한 약속이냐면은 하나님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처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말씀이 있느냐.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을 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했을까? 도대체 약속의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그 섬김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열심히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곤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최근에 SQ 공부를 하고 또한 SQ 상담사에는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SQ 상담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게 되어지면은 많이 심각하게 나오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 안에, 이 안에 속 사람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채워나가지 않으면은 결국 겉사람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뼛속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안이 공고해져 가고 그래서 7장에서 절규합니다. 이 사망의 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몸이 외적으로나 모든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기 자신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 또한 참으로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상태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접한 사람들보다는 거부하는 사람, 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숨고 거부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 안에 텅 비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넘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도 차도 좋은 차를 차야 되고요. 명품을 걸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쳐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텅 비어져 있는 것을 견디다 못해 비어있는 이곳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별의별 것에 다 빠지는 거예요. 왜 빠져요? 여기가 텅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텅 비어져 있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채워야 되거든요. 인정 욕구를. 근데 누구도 안 해줘요. 입만 열면은
사도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자기 남편도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감추고 있거든요. 이 텅 비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원수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건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폭발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폭발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뭐라고 말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 중에 뭐라고까지 표현한 자기를 괴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자기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도 몰라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산다라는 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은 말로 살아가요. 결국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이에요, 말. 그것이 누구의 말인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다 던져버린 말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것을, 내 뇌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심겨져 있는 말들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들, 내 언어들, 내 삶들, 가치관들, 생각들 이걸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있잖아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의식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살아가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경험하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존재고 자기 미래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 하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붙어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 속이는 생각들,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 생각들을 몰라요. 아니 내가 과거에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들어서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안다고요? 모른다니까요. 정말 몰라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눈에 비닐이 딱 벗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참말이에요. 참말.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만나고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막 박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박해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옷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 바울 앞에다가 던지고 사도 바울이 그 옷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은 뭐였냐면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을 욕하고 있는 것을 지극히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 역사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욕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땅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된다고 자기 인생이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왜요?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감춰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텅 비어져 있는 것을 감춰야 되거든요. 감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겉을 더 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거리 없는가? 뭐 숨길 거 없는가? 포장할 거 없는가? 이것에 온 신경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자랑하는 거예요. 뭘 먹었니? 어디를 갔니? 어디 갔다 왔니? 뭘 가졌니? 뭘 사줬니?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학자는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이고 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고 8일 중에 할일레를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이 내 스승이고 내가 거기서 공부했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텅 비어져 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재벌들,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 공고함을,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게 뭐예요?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참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말. 참말.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했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율법을 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쫓아가고 막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려? 오시게 봐! 하면서 난장판이다. 여자는 난장판.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해야 되는데 그 할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품을 수 있죠.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참말이 아니라 바른 말은 하긴 하는데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죽어가고 아내도 죽어가고 자녀들도 죽어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 만나서 교육을 해보면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그래서 자기 좀 인정하고 자기 좀 알아달라. 나도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얼마나 공고해요. 얼마나. 그 영혼을 바꿔보려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관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냐고요. 남들한테 흠 안 잡히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냐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100을 쏟고 여기다 에너지 100을 쏟았어요. 200을 쏟았어요. 에너지를. 200을 쏟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견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를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러한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1도 없다고요. 남편이 알아요? 아내가 알아요? 자녀가 알아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준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는 한 일인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자신의 상태,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알아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속고 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전까지는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가지고 뭐하고 살았다고요? 비난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서 살았어요. 그 마음 한편에는 다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다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한구석에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큰 근심이나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열심, 내 수고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가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박해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마음의 고통이나 근심, 즉 바꾸어 말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텅 비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내 자신이 채워졌어요. 이게 채워지고 나니까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심과 고통이 되어지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근심과 이 고통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형제, 권력, 친척들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사도 바울,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옛날에는 그들을 보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내 안에서 근심과 고통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 전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저 영혼을 바꾸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관심은 누구냐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은 내 안에 이 근심, 이 고통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살아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바로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 권력 친척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 찾아오셔서 나 살려주셨잖아요. 내 형제, 내 권력 친척,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이, 방법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누가 말을 해줘도, 아무리 누가 가르쳐줘도, 끊임없이 하가다 하라고 말씀을 해줘도,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끊임없이 하가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벽에 목사님 10분 모여서 줌으로 공부를 할 때도 하가다를 하라고 말을 해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인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 그 참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 누구를 향한? 내 형제와 권력과 가족, 친척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끊어지더라도. 주님, 내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끊어지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바로 참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4절에 보면은 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그 다음에 예배,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에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셨고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양자, 영광.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그냥 성경에 보면은 막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놔뒀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들에게. 다 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망하고 왜 그렇게 포로로 가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상함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고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아요. 나는 여기서 공부했어. 가말리엘. 우리 자녀 여기서 공부했어.
이거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들 많아. 어머, 나 이거 어디 거야? 이거 한정품이야, 이거. 이런 것들을 고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상함이 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 고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고상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테니스를 배웠잖아요.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하냐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그것이 고상함이에요. 제가 그걸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고상함, 왜 그렇게 그것이 고상함일까? 간단해요. 그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뻔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수준이 너무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전혀 꿈속에도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장이 콩탕콩탕 뛰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참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2명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을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나이 먹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너무 나이 먹고 이렇게 안 되니까 몸종 하가를 줘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내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럼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출산했어요? 100살 때예요. 100살 때. 아니. 100살 때. 사라는요? 90살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에서 9절에 약속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육신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살았던 삶이 바로 육신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살아왔던 삶이 바로 육신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암송. 구약의 말씀 정도는 다 머리에 다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막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으로 탁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눈에 비닐이 딱 벗겨지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 혼과 관들과 이걸 다 찔러서 쪼개서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고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씨는 간단해요. 사람은 말로 살아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실험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험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오죽했으면 식물들 넣고도 그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식물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식물에게 뭐 영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불란서로, 뭐 이태리어로, 뭐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식물들이 반응할 거예요? 안 할까요? 반응해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다 말로 살아가요. 근데 내 안에 심겨진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냅둬버려요 그냥. 그리고 누구의 말을 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업이 하가다다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요, 심겨주는 말, 듣는 말 그대로 다 본받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형성이 돼, 뇌에서 이게, 이 생각의 줄기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한 20대까지는 듣는 말들이 무슨 말들을 제일 많이 듣는가가 그 인생의 생각의 줄기들이 가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딱 줄기가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말, 그 부모가 던져놓은 원망의 말, 내 가족,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던져놓는 그런 정말로 듣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을 내가 안 듣고 싶어서 그게 안 돼요. 들어와서 다 그냥 박혀버렸어요. 근데 좋은 게 바뀌면 좋은데 구조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잘 바뀌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엄마들, 그 여성분들이 그 옛날 말을 안 해서 막 한을 품는다 그러잖아요. 그 한을 품고 있는 게 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 말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씨가 뿌려졌잖아요. 씨는 간단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뼛속 깊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 자체가 공고해요.
죽을 때까지 공고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수고하는데 나오는 것은 엉겅퀴하고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언 우리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과 지식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성경은 이미 공고한 인생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살며 살아갈수록 공고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건 내 생각 내 말 그거 가지고 그걸 역행할 수 있고 그걸 거스릴 수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내 혈육, 내 친척, 내 종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말의 씨가 그 안에 뿌려져서 그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가끔 TV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아픔들이 그 인생을 오늘날까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요즘 그 TV에서 보면 JTBC인가 무엇에 보면은 옛날 과거의 추억들, 사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재조명하면서 그런 스토리식으로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다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 최근에 그 나왔던 그 중에 옛날에 그 막가판가 쥐존판가 할등한 있어요. 그 뭐 오렌지족인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들 다 죽이기 전에는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성된 팀이 할등한 뭐 막가판가 뭔가 할등한 있어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던져진 그 말 하나, 내 안에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인생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연습. 길 가다가 그런 사람들 죽이려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생각, 그 말이 자기 안에 심겨지니까 그 인생들 꼴보기 싫어서 그 인생들 죽이려고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이런 거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왜요? 그 말을 붙들고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따라가야 될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다른 거 힘드시면 이것만 해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이거면 인생이 그냥 다 끝나요. 항상 선을 따르는데,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는 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는 복이 될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떠났어요. 갔는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살려고 아내를 넘겼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 하겠다?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한테 야 손대지 마라 네 죽는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널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마누라 판 아내를 그 남자를 뭐가 이뻐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겠어요? 뭐가 이뻐서
내가 생각해도 미운데. 여자들이 보기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 남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뭘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했어요? 따라가는데 연약하고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주신다.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속고 가슴 아프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 그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내 안에 나를 끌어가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속고 있는 것들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되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는 목회라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저도 그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주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제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부모 말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과 너와 언약이 되어지면은 약속이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어디다 던져놔도 그 인생은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하가다예요. 하가다. 왜 하가다가 그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줬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보니까 IT에서 대통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대사관으로 다 도망갔어요. 대사관으로 들어가면은 치외 법권 지역이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들어갔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도피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이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잘 들으시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해져요. 죽을 때까지 공고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참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배 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읽어주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클라이막스라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그뿐 아니라 리브가 우리 조상 한 사람에게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둥이야. 그 쌍둥이의 이름이 첫 번째가 에서, 두 번째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은 오늘 우리 집에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는데, 장자야 너는 차자를 섬기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우리나라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못 죽어도 장자지! 그래가! 근데 하나님의 그 시대에 우리 문화하고 똑같은 거의 흡사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장자에게는 축복권도 2배로 주는, 유산도 2배로 주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버리셨냐면은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 집 가문은 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에 대먹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한 말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거부해야 돼요. 아니, 사람들 눈치가 있고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하나님이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 망신이다,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창세기 말씀을 조금만 아시는 사람이라면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을. 근데 그 인생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되는 게, 자기 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문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에서를 미워한 그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미워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서는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냥도 좋아하고요. 거칠고요. 터프하고요. 남자답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행복하다, 좋다. 근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그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그런지 원하는 자를 말미암으나 다른 박질하는 자를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푸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긍휼이 그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고한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르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여요?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17절 18절 보세요. 또 긍휼이 베풀어졌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보고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근데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악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떻게 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자비가 부어지고 긍휼이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 앞에 우리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속사람은 텅 비어져 있는, 공고해져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공고함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 공고함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인생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참말,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의 형제, 너의 권류, 너의 친척, 너의 이웃에 있는 여전히 예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갔던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져서 그의 심령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제단의 이 나라와 열방의 주인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왔던 인생,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고함의 인생을 감추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